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환난과 공핍과 재난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어둠의 영이 들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주보가 없어서 오늘 주보가 없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 54장. 성시교독은 이렇게 성경책 뒤에 제일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쪽에 성시교독 32번입니다. 32번 성시교독 제일 뒤에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어요? 왜? 그거 뭐예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내 길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같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심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을 드리겠습니다. 439장 439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암짝이로 어디에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 보배로 핏값으로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정말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주의 장막으로 주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진 바 되는 그러한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돌아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인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직 그 은혜의 해를 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주의 지키심과 보호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며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곳곳의 예배를 주께서 흠명하시고 정말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는 그러한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세임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주보가 오늘 없어서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요. 자 거기까지 읽습니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읽었습니다.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보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그냥 많이 헷갈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게 우리 두 앞에 있는 거예요. 두 기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에집트에 들여보내면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때 여호와 이름이 처음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접시를 만든 접시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컵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토기장애는 이것을 부실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화, 이거 사망과 저주 이것을 우리 앞에 두 기둥으로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그죠?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록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그쵸? 애를 못 낳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첩은 애들을 여럿을 낳거든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런데 그 분인나라는 첩이 괴롭히는 거죠. 이거 우리 아마 사람은 알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는 그 아픔과 서러움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 모를 거예요. 우리 큰언니가 21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33살인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도 많이 받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눈먼 딸 자식 하나라도 낳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 못 낳는 여자의 서러움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해주니까 그 축복해준 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갔어요. 그리고는 늘 울던 여자가 울지 않고 남편하고 동침하니까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딱 낳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사무엘상 2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부셔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 여인의 찬송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을 해요. 그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은 살아라 하면 사는 거고 또 죽어라 하면 죽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랬어요. 그럼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권한이 우리 김연희 집사님의 생명과 그의 잘 살고 못 사는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종이배를 딱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배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요. 종이배를 딱 만들어서 이제 내과에 가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오면서 그 배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이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지만은 잃어버렸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얼마 며칠 후에 그 밑에 동네 마을에 내려가니까 상가 구멍가게 시골에 구멍가게 그 가게 딱 가니까 자기가 만든 배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저건 내 배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 배.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네 거 아니다. 이건 내가 팔려고 장난감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니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싶으면 돈을 1,000원 내라. 그러면은 아이가 분명히 내 건데도 그 배를 다시 소유하려고 하니까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멋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배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 영혼이 잃어버린 그 영혼이 육신은 모양 그대로 있지만 영혼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잖아요. 생명과를 먹을까 싶어서.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그 뒤에 해보세요. 시작.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접시를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들면 부시고 다시 새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 하니까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죽으라 했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 죽기 싫어해서 하지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찾기 위해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명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간단해요. 복음은 아주 진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믿기만 하면 살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명을 어기면 너는 죽고 내 명을 순종하면 살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낭망하지 말 것은 다시 살리라 했거든요. 다시 살리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말씀을 따르면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다시 살리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이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어쨌다 살아난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만 딱 기억하고 정말 내 생명의 주여,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 사무엘상 하 부분을 다 읽었어요. 열왕기상 5장까지 7장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거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거기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다윗도 역시 내 생명과 내 죽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결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내가 나의 보배로 핏값으로 사서 너를 이렇게 뽑아냈으니까 너의 일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컴퓨터가 잘 되면 좋은데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성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소에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제자리에 들어가면 몸 닦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가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러면 여기에는 율법이 들어 있어요.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율법을 지켰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루고 영생에 이루고 생명에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제 제사장이 그때는 여기서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번제단이 여기에 있는데 법궤 안에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쉬운 자가 있어요. 쉬운 자. 쉬운 자가 율법을 덮는 쉬운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쉬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데 요 출애굽기 37장 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쉬운 자 위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렇게 이 쉬운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고 여기에서도 구약시대에도 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은 1장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내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욥은 순식간에 10남의 자녀가 죽었고 모든 재산이 사단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지만 욥이 그 사단의 시험으로 이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몸에 막 종기가 나서 뭐 손으로 못 긁고 귀화장을 깨서 이렇게 긁어서 피가 막 줄줄 났단 말이냐. 이런 가운데 있는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신 이로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로 여호와시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집사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 이런 이야기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믿거나 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아내가 그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발길로 차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욥의 부인이 나갈 때에 그때에 욥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누리지 않았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고 고난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누리고 산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겠어. 할렐루야. 구름이 햇빛에 가려졌다고 해서 참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비춰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9절 20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건 역사적인 하나님이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비쳤던 태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태양이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달빛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그 능히 지옥에 면하는 그 하나님 그 일을 두려워해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사실은 먹고 사는 거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먹고 사는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살 수 있고 뭐 의식주 문제 염려 안 해도 뭐 요즘에는 나라에서 다 집도 주더라고요. 내가 아는 권사님 중에 여기 앞에 가니까 상당히 넓은 집에 방 3개에 이렇게 그 빌라에서 사시는데 보니까 그 나라에서 주는 집이래요. 그리고 수급자예요. 수급으로 이게 매월 교회 나라에서 나와서 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데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라에서 안 줘도 하나님은 먹고 살고 염려할 마라. 들에 백합화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 뭘 조심하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거를 주의하고 이걸 보고 이걸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해요. 그래서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영혼이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의 제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가면은 우리의 그 영이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겠죠.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살아있는 대로 주님을 영접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화장하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화장을 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없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천사들이 따라와 우리를 다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주님의 공동 나팔 불고 할 때 혼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죽은 자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모두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영혼은 심판에 부활합니다. 심판에 부활. 그래서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그 영원한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구원의 부활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우리가 흰 보좌 앞에 설 때에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냐는 율법의 행위대로 가겠죠.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천국을 갈 자가 없으면 지옥행이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니까 이 끔찍한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버려라. 네 배체 중에서 이 오른눈 하나 없이 범죄하지 않는 그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만약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떼어내버려라.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찾아봅니다. 제일 뒷면에 있어요. 성경 제일 신약 성경 제일 뒷면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뒤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3. 읽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받은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좀 샤워실에서 샤워를 안 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샤워실 문이 고장이 났어요. 문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비닐을 그 다이소에서 사다가 이렇게 펴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샤워를 안 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지금 그 여러분들 생각하면 난 이 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환경에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지. 방에서 딱 문을 열고 이게 밖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이 성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복된 우리의 인생, 주님이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동고동락하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호흡하게 하시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445장
445장입니다. 손길마다 만배로 강한 것으로 채우셔서 그 귀한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정말 만배로 강한 것으로 채우되 그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을 바친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보가 없어서 이거 다 물어 집사님도 붙여놓지 않고 다 물어. 자,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는 그 권창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실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권창태 목사님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신데 지금 새벽 예배를 4년째 지금 정말 새벽에 한 번도 안 가고 계속 나오십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한 번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아주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하신 분이 우리 학교에서 저기 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은혜보고 간적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주세요 했거든요. 언제든지 불러달래요. 그래서 나는 사례비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고 꼭 사례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사례비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사례비 안 주셔도 되니까 불러만 주시래. 그래서 그분들 때 와서 그분을 주일날 나한테 오셔서 설교 해주기를 그렇게 간증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30장 19절부터 20절 오늘 핵심 말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오늘 테스트 해볼 거니까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매주 이걸 암송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번도 읽어보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주 보내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매주 보내는 거 그걸 암송하시고 오늘 여기다 쓴 거는 20절 상반절만 썼어요. 끝까지 다 읽으시면 외우시면 좋겠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성경을 내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미 성경을 그걸 계속 읽으셨다면 이미 1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1독 끝나고 지금 2독째 지금 신약을 계속 지금 읽고 있거든요. 신약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보내는 거 길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읽으셔서 이제 우리 집사님도 제가 초대해서 우리 저기 올릴 테니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그 김연희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오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번 축복송 한번 드리죠.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기도문송이 아니라 446장을 드리겠습니다. 446장 결단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시니 예수 안에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 주 안에 거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